여러분들 패러다임전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패러다임 용어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은 원래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방식, 생각의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패러다임은 일종의 생각의 지도다, 마인맵이다 그러잖아요. 이 집회 장소까지 여러분의 집에서 오는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식을 갖다가 패러다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 말로는 패러다임 window of our thought. 패러다임 is the window of our thought. 생각의 창이다. 생각의 어떤 그 윈도우다. 자, 이거 인도 아닌데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봅니다. 자, 이것도 인도예요. 이제 하얀 인도인데, 자, 이것은 블랙 윈도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자, 이 검정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굴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돌아가지고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느냐 성도들 물어보게 되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다 시커멓게 탔더라고. 다 아프리카 사람 같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좋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좋은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분들 정말로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고 얼굴도 이렇게 다 미녀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지만 내 패러다임이 바꿔지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패러다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가, 이거 갖다가 패러다임이라고 말이 되죠. 자, 새로 한번 봅시다. 새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할 때 새가 운다고 표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새가 노래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5,000년 동안 많은 그런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에서 지나가다가 숲에서 새가 소리 지르려면 저 새가 내 마음같이 울고 있구나. 그러나 어떤 미국 사람, 하나 있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찬양하고 가다가 새가 소리를 지르면 저 심지어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새는 한 가지로 넓어지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패러다임,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다가 패러다임으로 말하죠. 자, 우리는 과거에 모든 다 배경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가정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좀 어두워요.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 어떤 학교를 나는데서 여러분들 다 총신이나 이렇게 장로교에 나오셨는데, 그러나 또 침례교에 나오는 사람들, 학교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교회, 어떤 또 교단,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파지티브 띵킹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그러나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다. He's unfair. not 공정하지 않다. 왜 우리 요셉만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입히느냐. 그래가지고 미우니까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살 순간에 가정에 어둠이 짙게 걸렸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결국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살기 때문에.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종살이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한 아버지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에서 살았는데 패러다임이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자, 패러다임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자, 마닐라에서 바기오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기오가는 GPS,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이쪽 까비떼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차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어디로 올까요? 바기오간 것이 아니라 까비떼로 오는 거예요. 까비떼 가면서 왜 내 차는 바기오 안 가지? 근데 바기오로 잘 가는 목사님 차를 봐봐요. 왜 저 목사님은 바기오로 잘 가지? 아, 저 목사님은 지금 이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나는 차가 나쁘구나. 차를 바꿔요. 차를 바꾸고 나서 다시 또 가는데 다시 까비로 안 가요. 바기로 안 간 거예요. 다시 또 목회 잘하는 목사님 차를 봐봐요. 바기로 가는. 근데 이분 보니까 차 인테리어가 좋아요. 아, 근데 인테리어를 바꾸면 되겠구나. 인테리어를 바꿔봐요. 이거 뭔 말일까?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야. 프로그램.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지도를 바꿔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신가요? 선교사님들이라 무게가 있어요. 현지인들 하게 되면요,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다 만나, 들리나 관찰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주석 강의가 별로 안 많이 갔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멘.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패러다임이 전에 갖는 이유. 자,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혁명이라는 책에서 과학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과학의 업적들이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 낡은 사고방식 그리고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과학의 패러다임이 과학적인 요소가 있죠, 제가요. 자, 이게 지구입니다. 자, 태양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올 패러다임은 뭔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다.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평평하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땅덩어리가 있다.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 도는 것이다. 1년이면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저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돈 것이 아니고 네 머리가 돌았다. 지금 네 머리가 돈 거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과거의 낡은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보통 목회자과 다른 패러다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연합에 온 것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 잘 되기 원하고 그러지 누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선교제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거의 다 희생하기 원합니까? 그런 마인드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선교사들은 일반 사역자보다 특별한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자전 속도가 뭐냐면 1600km/h예요. 비행기가 몇 킬로가 시속 몇 킬로 갑니까? 비행기는 시속 800km 가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비행기의 2배 속도로 날아갑니다. 공전 속도는 어떨까요? 공전 속도는 10만 km/h. 그래서 미사일 속도예요, 이것은. 그렇게 지구가 돌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난 높은 빌딩 보면은 신기해요.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저 높은 빌딩이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옛날에 우리가 다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고. 그래서 마일이 나오잖아요. 말이 갈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나는 이 말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마차를 끄는 것이 말이 있어야 끌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간단 말이야. 스스로 간단 말이냐. 미친 소리 말아라. 근데 이런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차를 하늘로 날리겠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이 무거운 차가 어떻게 하늘을 난단 말이냐. 정신 차려라. 어떤 그런 정신 소리 하느냐. 근데 이런 미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4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마차를 타고 오면 얼마 걸리겠어요? 왕복 여행하면 1년도 넘어요. 오다 갔다가 말이 또 죽어요. 또. 이런 낡은 사고를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입니다. 달.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달을 봤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텔레비도 별로 없었고 요즘 아이들은 달 볼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이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밤하늘에 달을 보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달 속에 토끼가 떡방아 찍고 있다. 그런 소리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달을 봐도 안 보여서 너무나 멀어서 안 보이구나. 그래서 그렸어요. 이제 상상했어요. 저기가 이렇게 방하고 토끼가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달 속에 토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달 보면서 뭘 했어요? 떡을 상상했어요. 오늘 밤에 저 토끼가 어떤 떡을 만들까? 나는 따끈따끈한 그 인절미가 맛있는데 오늘 밤에 인절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그걸 보면서 배고픔을 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달나라를 누가 정복했어요? 달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정복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 정복했을까요? 미국 사람들 키가 크니까 점프해서 갔을까요? 아니야. 미국 사람 얼굴이 달처럼 하얘서 빨리 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갔을까요? 뭐가 달랐어요? 패러다임이 달랐어요. 세상에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달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상상했어요. 다 나라마다 달 보면서 상상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달을 정복하는 꿈을 꾼 거예요. 떡을 상상했던 민족이 달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달을 정복하는 꿈을 꾼 민족이 달을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때도 뭔가 지금 뭐 사기 문이 안 열리고 뭐가 원하는 대로 설치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운전해 갑니다. 근데 박이한 것이 아니고 계속 감이 들어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박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기도한 것도 좋고 믿음이 좋지만 패러다임을 잘못 받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여서. 여자신이 수십 년 변해왔다.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하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 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 부분이 변화돼야 한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만화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CEO 될 때 일본 소니 파나소닉 못 따라갔어요.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일본 소니 가서 기술 배우고 갔어요. 이런 회사 1위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극하자마자 모든 것을 변화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 버려야 하듯이 삼성이 한 차원 도약하려면 창조적인 파괴고요.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뜨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 변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다. 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제일로 빠른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 또 기존에 이렇게 딱 틀에 패러다임 어떤 틀에 딱 갇혀있는 목회자들. 우리 합동 보수잖아요. 딱 보수만 고집한다고 딱 나오게 되면 변화가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변화하게 됩니다. 진리는 안 변하지만 그냥 옷은 자꾸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하면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삼성 직원들이 10만 명이잖아요. 한 사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한 회사를 살리고 삼성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 얘기예요. 할인해서 할인해가지고 사서 그렇지. 이거 10대면 차 한 대 삽니다. 얼마나 차는 집에 많이 쓰면 한 대, 두 대. 스마트폰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부가치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감사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삼성 회사 때문에 그 감사해야 돼요. 덕분에 또 LG 같은 데 다른 데서도 발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최대 스마트폰 회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꿨는가? 저는 교회 성장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는 꿈을 가진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떻게든 저는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장로교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는 장로교 목사지 순복음교 목사예요. 아니 왜냐면 나는 장로교 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목회 스타일은 항상 이렇게 장로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키게 했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GBS를 만났어요.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주님께서 저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꿨어요. 나의 모든 생각은 뭐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모든 기준이 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면 난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고 도움이 안 되면 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교회 성장이에요. 내 패러다임은 교회 성장이 곧 목회 성공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지금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이런 울고 있는 주의 종들에서 사역을 해라. 그럼
이런데 이런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라는 마인드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GBS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내가 옛날 만약에 패단을 바꿨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교회 지금 10년 목회 13년 만에 내가 이 집에서 훈련받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잖아요. 지금 20년 동안을 목회를 한 33년 해온 거예요. 13년 동안은 내가 교회 개척이었고 그때부터 20년 동안은 이 집에서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로 어떤 가장 평범한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내가 로컬 목사에서 글로벌한 목사를 만드셨고 그냥 평범한 오디너리 베스트에서 엑스트라 오디너리 목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내 옛날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렸더니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는가? 교회는 무엇일까? 사실 내 교회는 지상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잠시 맡겨진 현장에서 내가 목회할 뿐이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내 교회라고 말하죠. 내가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어딘가? 지상에 지어진 건물은 광주에 있는 세계일기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목회로 없고 오늘 내가 사역자 미니스터 이곳에 사역한 사람이 바로 미니스터고 목사잖아요. 오늘 내가 이 선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에 사역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것의 목사고 이것은 내가 집에서 사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집에서 교회고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에 있는 모임이 저쪽 동산에서 모이게 되면 그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지금 매주마다 스케줄이 있고 간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수로 보게 되면 나는 수많은 교회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교회는 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드리겠어요. 나는 우리도 가장 큰 교회 세울 것이다. 근데 10년 지나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은 제 아내 이제 영어 교사를 5년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를 했어요. 초기 은퇴하고 나서 기간제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나는 인터넷에서 바둑이나 하고 있거든요. 집사님 올 때는 한심해요. 남편이. 본인은 열심히 아침부터 가서 자기들 가르치고 왔는데 남편이 할 일 없이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에서 바둑이나 하고 있고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어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한 번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세운다더니 그 교회 좀 어딨냐? 당신 나에게 결혼을 하고 거짓말했지. 이렇게 따지는 거 이렇게. 정말로 할 이야기 없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한 거 이렇게.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여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것 같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좀 비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재정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셋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개척하면서 아이들 셋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나는 만족이 없어요. 목회에 대한 목마름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께서 날 20년 동안 훈련시켰으면 뭔가 좀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목회의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문 안 열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둑이나 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집에 있어버렸어요. 거기서 뭐냐면 계속해서 16일 동안을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는가? 내 이름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날 목회자로 부르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면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고 부른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교회 성장에 목마르고 그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유롭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나의 패단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패단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은 패단이 바꿔져요. 우리가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패단이 바꿔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바꿔지잖아요. 삭개오는 패단이 뭐냐면 돈이 행복이다. 내가 더 큰 많은 돈이 있으면은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패단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얘기했던 돈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가는 사람이 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기존의 패단이 바꿔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패단이 바꿔져요. 오순절 전에는 제자들이 복음 전한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냥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준 거였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으면 패러다임이 바꿔집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이제 제가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 GBS는 글로벌 비전 스쿨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건 학교입니다. 학교. 선교사님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능력들이 뛰어나고 은사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자들 훈련을 지금까지 잘 시켜왔습니다. 또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드웨어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 GBS는 하드웨어는 없지만은 소프트웨어 최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고 박사여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집에는 부모님이 아닌 주사이나 박사라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의 교회 사역 현장에다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사역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이렇게 학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년에 2차례씩 계속 GBS를 한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뭐 어떤지 했냐면은 한 차례는 청소년들 위해서 이제 하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래로 청소년 GBS를 2주 동안 하고 여기는 시니어 하이스쿨부터 대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직업가진 청년들 또 교회 청년 리더들 청년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내년에는 4월 말에서 5월 두째 조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 번 진행합니다. 그 10월 달에는 목회자 리더를 위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청장을 누굴 통해서 주게 되냐면은 지역마다 코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지역에 한 30개 지역에 우리 GBS의 코디 현지 목사님도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청장을 주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 초청장을 주냐면 지역 로컬 GBS에 한번 하루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줍니다. 왜냐면은 막 그냥 아무나 오라게 되면은 GBS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본인이 처음에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GBS가 무엇이고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시간들을 주고 나서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2주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면 훈련받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숙소는 부부가 가족이 오게 되면은 이제 방을 성도들 방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이제 방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일반 싱글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교회 좀 시스템이 좋은 교육관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무시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한 100명 정도 항상 예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비자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자 받는 문제 그것만 잘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좀 훈련시켜 놓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훈련받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가 똑같은 이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집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다 줍니다. 돈도 안 받고 다 줘요. USB다 담아가지고 학생용 교재 또 강사용 교재는 이제 이렇게 책으로 사야 되고 그래서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서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 컨퍼런스 하는 이유 목적도 뭐냐면은 단순히 한번 이렇게 심령에 부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한국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현지에 내보내게 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역사 인하게 만들게 되고 청년들도 어떤 목적하냐면 첫 번째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카운트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도록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돌아야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똑같은 팀을 만들어서 지역을 이제 정복해 가도록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GBS의 사회 전회관 이렇게 전문 청년들, 영 프로페셔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안수를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대개 뭐 30%에서 50%는 회에 나갑니다. 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전도에서 교회에 세워서 세례 주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실력과 영성을 이렇게 구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자격을 줘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BS는 현지 목회자들 패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한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불신자였는데 저는 우상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5대 종손인데 그래 예수 처음 믿고 목사 한다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거라. 충분하다. 너는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너는 돈 벌어라. 그래 가족들 부양해야지. 너 신학 가서 목사 되면은 너 거지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지로 살기로 했지 않은가. 부자 살기로 하지. 그렇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학교 말이나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거지하고 부자하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은 목사는 가난하다. 근데 내 생각은 달랐어요. 왜 목사가 가난해야 되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가 공급자가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목사가 가난해야 살아야 되지? 나는 가난한 목사가 되기 원치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이 도움 받는 목사가 되기 원치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패단을 가지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4년이 지났어요. 내 미래가 내 패러다임대로 되는 거예요. 현임 목사님한테 컨퍼런스가 나오면 그럽니다. 목사는 거지가 아니다. 목사하고 거지 간에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더라. 거지도 도움이 필요하고 목사도 사역하는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근데 거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거지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것이다. 목사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도움 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은 거지지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너희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그런 말하면 기존에 그리고 이제 이까비 때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사역자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훈련 받으려고 하는데 사역자들이 다 뭐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첩이 대줘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로컬 목사님들은 한국 선교사 지원 안 받은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기도해야 돈 마련해가지고 사비 마련해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 밑에 있는 선교 사역자들은 선교사님한테 대줘야 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머리 내면 너무나 멘탈이 약하다. 항상 한국 선교사님을 프로바이더로 공급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주면서도 이 사람들의 폐단을 바꾸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열매가 없는 너무나 힘든 차이고 또 우리의 집에서 목적도 서론도 결론도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아무리 좋은 훈련 받아서도 패러다임이 변치 않게 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훈련시킬 기회가 있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보내게 되면은 저희들이 강사가 한 30명 됩니다. 강의 내용이 한 100개 되는데 이 또한 못 하기 때문에 몇 과목 이제 빼면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좀 우리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은 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데 저희들이 딴 거 없어요. 학교입니다. 학교 그냥 훈련학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의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키고 나면 그것도 좋지만 회의에다가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나면 미래가 변화되잖아요. 미래가 바꿔지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한국에 여러분들 집에서로 유학을 보냈어요. 사역자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자기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사역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막 바꿔져요. 그래서 나중에 놀랍게 아이들이 부모님이 조력자가 되고 화신자가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선교사님들하고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사역자들만 중심으로 사게 되는데 내가 인도에 가려면은 한번 그 산을 정상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와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다이아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훈련 과정이 전도 단계, 커넥, 확립 단계, 셋이 오게 되면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다음에 1단계 디스커버리,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끝나고 나면은 리더들이라는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마다 12주인데 12주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하기에 따라 10개, 20개 과목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 세미나 편, 강의 편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60개 강의, 70개, 80개, 그 다음 프리 인카운터, 그 다음 저녁에 집회하게 되면 100강의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고지에서 보게 되면 뭐가 다르니까 관점,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훈련받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못 봐요. 그래서 한번 고지 한번 올라가서 세계 밑으로 쭉 내려다 봐야 관점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바쁘시고 많은데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한번 목회 사역에 새로운 것을 들어봐야겠다. 저 혼자 이 비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나고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